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취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또 이겨나가야 될까?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교활하게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 주위에 다가오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서 반드시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서 바로 우상,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상 아웃입니다. 역사상에 가장 방탕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일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청년 때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비적인 만이교, 신비주의적인 만이교를 그가 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점성술, 이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의 우상에 젖어 방탕하며 살았던 삶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아기가 있었습니다. 사생활을 많이 낳았던 그러한 어거스틴인데요.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로 그것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의 10권 27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 만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헛되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에 이끌려 더러운 나의 축제를 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못할 것들이 나를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부르시고 소리내시어 내 막힌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비추시고 밝히시고 내 눈에 암흑을 거두셨습니다. 당신께서 향기로 풍기시어 나는 그것을 마시고 당신을 향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나니 나는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당신이 나를 만져주시니 내 마음은 평화를 찾아 불타오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글을 그가 남겼지요. 다시 만나야 할 예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돈을 금방 벌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갇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그제인 지난 29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4살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버스에 탑승한 A군은 유치원에 도착했으나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는 A군이 차량에 남겨진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 폭염 가운데의 버스에
그 공기 가운데에 8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숨통이 막혔을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버스 안에 폭염 가운데 갇혀 있는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저 아이에게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숨을 쉬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한 갇혀 있는 진공 상태에서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게 인생이 아닐까요?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먹을 걸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 저 아이가 자유함을 얻을까요? 돈을 갖다 주면,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저 아이가 기뻐할까요? 저 상태에서? 아니면 저 아이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기가 막힌 보석을 갖다 준다면 저 아이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저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반장을 시켜준다고 한다고 한다면 저 아이는 정말 그래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안에서 좋아할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요?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단 하나입니다. 먹는 건 두 번째 얘기예요. 높아지는 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로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저것으로부터의 탈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에 갇혀 살게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이 갇혀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저 버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그곳에서 먹어야 되느냐, 그곳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느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는 비전을 해서 제가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길래 블라인드를 막 올렸어요. 올리는데 뭔가가 올리면서 뭔가 내 눈빛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직관적으로 곤충이 들어갔구나. 곤충이 들어갔구나.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다시 막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내리고 나니까 그 말려 들어간 곳에 뭐냐면 메뚜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어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스피드를 다 내가지고서 막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뚜기가 거기에서 풀리자마자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년 감수했겠죠. 바로 그곳에 계속 갇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갇혀 있는 메뚜기는 그 상태에서 먹을 거를 계속 여전히 원할까요? 아니면은 사회적인 직분을 계속해서 원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 있을 때에 먹는 것이 맛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곤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을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숨통을 막 쪼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숨통이 쪼여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갇혀 있을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나로부터 갇혀 있습니다. 나로부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갇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나에게 발생하는 다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요 나로부터 온 겁니다. 나의 문제는 나로부터 온 것이지 외부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든 잘못된 습관이 오늘 나를 숨통을 쪼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생각들이 이것이 오늘날 나를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졌던 그 감정들이 오늘날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위주로 움직였던 행동, 그 행동들이 오늘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이타적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앞에다. 오른손을 쭉 내밀었죠. 이 손을 밖으로 한번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돌려서.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안으로 구부려 보세요. 쉬워요. 안으로 구부리는 건 너무너무나 쉽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밖으로 뻗는 것은, 밖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 우리는 갇혀서 오늘도 나는 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절대로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이 이기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은, 나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등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학대, 탐욕, 범죄, 험담, 전쟁, 이혼,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오는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보면 간헐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본능을 거역하고 본능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99.9%의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와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 인류를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로서 타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1%의 그 비율에 거기에 정말 부족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갇혀서 오늘 사실은 풍성한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선교가 왜 위대합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을 왜 위대하게 취급을 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대국이 되고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는 자기 민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을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뛰어넘어 자기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식을 줬는데요. 자식 3명을 줬는데요. 자식 2명을 줬는데 자식 1명을 줬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잘 키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 그래 애썼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자기 새끼 잘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그건 본능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지사한 거예요. 당연히 내 새끼를 내가 잘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그 뛰어넘은 다음의 영역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족은 막 열심히 챙기고, 가족이 하는 일은 아주 그냥 정말 그냥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이기심은 본능이 맞아요, 본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영역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러할 때에 진정한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신앙의 자유함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지고서요, 내가 뭐까지 하다 왔어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너 쉬겠다, 정말 잘했다 라고 할까요?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너는 그것을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을까요? 전 100% 모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본능적인 성향은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다 무슨 욕망이에요? 나 방식이에요. 마이웨이예요. 그러나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야 될 것에 내 하나님의 방식이 없고 내 방식이 있는 거야. 이건 죄인 거예요. 국가에서 가장 크게 취급하는 죄는 뭡니까? 구테타죠. 역적이죠. 역적은 뭐예요?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순서를. 위에 순서가 있는데 이 양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순서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할 걸 내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을 밑에 있는 장관이 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을 내가 별 달았다고 장군이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테타라고 하는 거예요. 구테타는 역적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가장 크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구테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적인 구테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않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구테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요. 죄가 우리들의 더 큰 문제는 죄가 습관성이라는 습관성. 한 번 죄를 짓고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습관성이고 중독성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죄가 짓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죄를 인하여서 요령을 피우게 돼요. 그리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내 삶 가운데 중독이 돼버리다 그 다음부터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피어나갈 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한두 번 하다 보면요 다 변명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변명들은 다 옳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요령을 피고 변명을 하는지요. 우리 그 제2 카페 밑에 가면은 이제 그 돈을 넣는 함이 있잖아요. 함이 있는데 거기다 자율적으로 넣잖아요. 근데 저기가 몇 번 도난을 당했어요. 그 돈을. 저게 어떻게 저게 도난을 당했을까? 참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한 2-3달 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2-3달 전에 가보면요. 항상 우리 교회에 밤 10시 이후에 10시, 12시 그 사이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오면은 항상 책을 봐요. 그것도 성경과 관련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12시 넘었는데도 안 가 애가. 그래서 너 엄마가 기다리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 여기 내가 여기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철떡같이 믿었죠. 제가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1층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무대가 있고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 있으면 뒤에 스크린이 이제 하얀 스크린이 행사 때에 내리는 스크린이 3개 있습니다. 이쪽 벽에 있고 이쪽 벽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저게 이제 각을 져가지고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요. 이 스크린 내리는데 저 스크린 저쪽에 깜빡깜빡하는 CCTV가 하나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침에 내려가 보면은 저기 있는 블라인드가 요만큼 내려와 있어요. 요만큼이. 아니 뭐 행사도 안 했는데 왜 내려와 있을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난 또 아침에 가면 올리고 그러면 또 다음날 가면 또 그게 또 내려와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CCTV가 촬영되는 줄 알고 그거를 내린 거예요. 내리고 거기서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그게 번호키거든요. 번호 3개를 하여야 하는 번호키예요. 이 번호키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그 번호를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뭐 번호를 모르는데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이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그걸 딸 때마다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 번호를 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잃어버렸죠. 아침에 오면 돈이 하나도 없어. 이게 1,000원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깨끗한 거야. 감을 잡았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라고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게 뭐 안 돼. 상황적으로 그래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거를 뭐로 바꿨어요? 번호키에서 저기로 자물쇠로 바꿔버렸어요. 자물쇠를 바꿨는데도 돈이 잃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해봤어요. 고리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세탁소 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옷걸이 같은 거 그것도 되죠. 고리를 해가지고서 돈을 꺼내니까요. 돈이 그냥 쫙창창창 위에 그냥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몇 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더 범죄를 하게끔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우리도 문제 있잖아요. 우리도 문제 있어서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눈치챈 거예요. 눈치채고서 계속 요 주위를 왔다 갔다 돌아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이제 그 눈치챈 걸 알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만큼 사람은요.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요령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면 변명거리가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론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죄가 습성화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처사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이 돼버려요. 이제는 전문가가 돼버린다. 죄의 전문가. 이 인류가 그런 것처럼이야. 바로 우리의 염려, 두려움, 불안,
혼란, 우울, 갈등, 낙심, 공허함, 죄책감, 부끄러움, 원한, 후회 이런 것들 어디서 온 걸까요? 다 하나님과 단절해서 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인류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서 다 단절됐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하래? 이걸 어디에다가 가가지고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갈등 있고 낙심 있고 공허함 있고 죄책감 있고 부끄럽고 원한 있고 정말로 다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저지른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망가졌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이거예요. 국가에다가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라에다가 보상을 원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가 잘못돼가지고서 이런 겁니다.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증에 오늘 있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범죄를 했던 것을 회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안, 혼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8시간 갇혀있는, 그래서 8시간 갇혀있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것을 확장시키면 8시간이 아니라 80년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뭘까요?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자유의 자유. 구원이란 자유. 시편 118편 5절에서 이것을 잘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맞아요. 고통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사무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런데 응답하셨더니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넓은 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넓은 곳이에요. 이걸 영어 버전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 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And he answered. 그가 응답하셨다. By setting me free. 뭐예요? 나를 자유롭게 세팅시켜놨다. 그러니까 더 넓은 곳이 이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합니다. free입니다. free.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것에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얽매이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편적인 도덕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오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벌금이 바로 뭐냐면요, 죄책감이에요. 밤새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의 잘못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내가 저질러서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서 외적인 조건은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추앙하고 나를 존경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남몰래 지은 죄가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밤도 나는 괴로워하고 마음을 둘 수 없는 평안이 사라진 상태.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게?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있으면 주님 만나세요.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아니 전 인류 모든 사람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은 죄와 실수와 이걸 다 합해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용서 앞에 여러분을 드릴 때 바로 우리는 새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의도와 새로운 결심을 해봅니다. 내가 이제 잘 해야지. 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은 계획하고 나면은 실패하고 나면 좌절하고 나면 자책감을 얻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하고서 또 계획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책하고 이것이 이 사이클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남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자신감을 상실한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셔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선한 의도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스스로 힘으로써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오래전에 중국의 그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것을 사람들이 의지해야 된다. 큰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신을 의지해야만이 지탱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사람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수두룩히 많아요. 사람이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좀 성숙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세상에는 수두룩히 많구나라는 걸 점점 깨닫는 것이 그 사람이 어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는 뭐예요? 어린애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요게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바로 뭐예요? 어린애인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같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새끼 키우는 것도요 안 되더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해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농도가 되는 거지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어린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는 뭐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많이 공부해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라고서 깨닫는 게 진짜 박사예요. 어설픈 사람은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 나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즉 영적으로 내일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장례식을 많이 가봤을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가봅니다. 올해도 죽음의 직전의 사람을 몇 사람을 벌써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그 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죽음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죽음의 관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게 되면요, 온통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인지 모르는데 죽음 앞에서도 자유롭고 평안하더란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과 죽음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앞으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서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대답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겁니다. 저는 천국 지금이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농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땅에서 이 지금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지긋지긋해가지고서 우리 가정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우리 교회가 이 하는 목회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이에요.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죽어도 지금 설교하다가 하나님 오라고 해서 가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누렸고 과분할 정도로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예요. 저는 그걸 오늘도 이 숨쉬는 오늘도 매일의 순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좀 사랑해 주지? 왜 나만 사랑해 주지?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도 좀 축복해 주시고 왜 나만 축복해 주셔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우리 교인들 지금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삶에 지쳐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 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만한테 주세요? 저는 그럴 정도로 행복하고 좋아요. 왜 그럴까? 우리 주변이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생각 이상적으로 막 부흥하고 막 일이 잘 됐어요. 아니에요. 지치는 일들 너무 많아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수준이에요. 제 몸이 막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얻어온 병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지금도 약을 먹어요. 매일 30분씩 운동을 해야만이 운동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요즘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몸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요,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데 제가 연금을 몰래 많이 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한 1,0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몰랐죠. 한 1,000만 원도 더 나올 거예요. 한 달에 한 5,000만 원도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40년 후에 받아요. 한 50년 후에 받아요. 어디에서? 천국에 가서. 아마 1억도 넘을걸, 한 달에? 한 달에 아마 10억도 넘을걸? 한 달에 제가 그 천국에서 받을 연금이요, 하루에 1억도 넘을걸? 저는 이거 확신해요. 저 이거 확신해요. 그래서 별 미련 없어요. 그렇다고 신앙을 함부로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루하루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남았다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지. 바로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낀 자의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갖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영화배우 개그맨 김진수라고 하는 개그맨에 가깝지요. 이분이 이제 요즘에 잘 안 나오던데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기사를 하나 봤어요. 했더니 이분의 요게 기사에 이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국을 갔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자 한 분이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기에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분은 목발을 가지고 있었고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서로 안 좋았는데 자신의 기도를 통해 화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죽음을 몇 개월 앞두고도 기뻐하는 모습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왔다는 것을 보면서 이 김진수는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닐까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이죠. 돈의 두려움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그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당당하게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보았다면 아마 구걸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죄책감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동은 수고와 땀과 경쟁과 노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세상에 공짜 없다. 너 열심히 일해야 그거 얻을 수 있다. 모두 네 학이 달리면,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한 것만큼 얻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적용을 영적인 것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는 신뢰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뛰어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통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을 이해합니다. 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만 그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사람이 뭘 해야, 노력을 해야, 아니면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선의 경제에 이룰 수 있고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모든 얘기는요, 구원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 했다. 해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이 필요한 구원, 여러분의 죄의 용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에는 그것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오늘 본문을 보고서 마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선정했습니다.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은 되심은 왜 그랬을까?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유지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예요? 죽음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 얻는 것, set free.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러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믿음의 자손,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